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벌써 처서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이제 여태껏 목회를 하면서 항상 입추 지나서 처서 오면 좀 시원한 바람이 오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올해는 안 올 건가 봐요, 가을이. 오늘 굉장히 이게 불쾌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몇 가지 개혁 정책을 단행하는데요. 자,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 핵심은 11조 제도의 회복과 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성도가 자신의 소유를 구분해서 11조를 드릴 때에 성전이 성전되고 하나님 앞에 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헌금 관련돼 있는 설교를 하면은 별로 안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별로 이런 말씀을 굳이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오는 순서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마음을 여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느헤미야는 지금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성전이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요. 자,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4절부터 5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됐어요. 자, 오랜만에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죠.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좋은 인물이었어요? 안 좋은 인물이었어요? 예, 안 좋은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유다의 귀족들과 결혼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혈연 관계를 앞세워서 성전에 자신을 위해서 큰 방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원래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성전에 들어온 것을 떠나서 이 성전의 물건을 보관하는 방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성전이 너무 가난하니까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이용해서 성전을 한 자리씩 차지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1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레위인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도망갔다고 하죠?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레위인들이 자기의 처자식을 부양하느라 성전을 돌보거나 제사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여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이후에 그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회복시키려 했다고요? 11조 제도를 회복시키려고 했는데요. 이른바 당시의 백성들은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자인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아직 엄청 가난해요. 그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짐승이 다닐 길이 없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다닐 길이 없을 정도로 이게 폐허가 됐어요. 근데 성문과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 땅이 부유해진 것은 아직 아니죠. 자,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지독히 가난해서 11조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거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11조 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동시에 보다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예배당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이 물질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그 방향이 이상해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그 책임과 고통을 다 함께 분담하고 같이 나눈다라는 의미가 이 11조 제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걸 배우면서 보통 책임보다 보상을 강조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거둔다. 자, 그러니까 헌금은 일종의 투자로서, 자,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더 큰 복을 투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책임보다 두려움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른바 그 레위기를 보면 첫 열매와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죠? 예, 여호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성도가 사사로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배워온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라고 배워왔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저도 역시 지금껏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가져와서 환불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보니까 그 쿠팡의 뭐 그런 것 중에 업무 중에 가장 빡센 업무 중에 하나가 환불 업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산다고 해놓고 몇 번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안 입었어요, 환불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할 때 그거를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이 철저히 이 구분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 특히 11조를 드리는 것은 큰 보상을 바라고 드린다거나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화를 당할까만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성경 안에서 11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11조가 충성 내지는 화평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른바 누군가가 특정 대상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거나 화평한 관계가 그 양자 간에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따지고 보면 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동시에 이제 내가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으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서로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고 화목한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문화일 수 있으나 본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사이에서 굉장히 만연한 문화였는데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현이 11조고요. 11조를 드림으로써 이제 나는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쳐서 양자가 화평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도 바치는 행위였는데요. 지금 나를 보살펴주는 왕에게만 이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살펴주고 있는 누구에게도 바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도 바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뭐 바알 신이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다실론 국가에서는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지 않나요? 신들이 한 몇백 명이면요 11조를 어떻게 뭐 10분밖에 못 드리는데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11조는 약간 과도한 헌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헌금이 아니라 부담이 없는 헌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금 뭐 네팔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그 농사를 짓는 분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해가지고 봤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알았냐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있는 눈꺼풀이 벗겨졌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믿던 종교는 신들에게 드려야 되는 예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셔서? 한 분이셔서 딱 한 분한테만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망했는데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11조 문화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이 11조는 어찌됐건 이 충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11조를 드리는 대상과 지금 내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이 11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과부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누구의 발 앞에 깨트리죠? 예수님께 모조리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 오늘날로 따지면 최소 6천만 원에서 1억 3천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조리 예수님께 드려서 이 발에다 붓고 머리로 이렇게 탁 쓸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과부의 이런 행동들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에게 좀 과도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너 왜 이렇게 오버하냐고,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이들의 핀잔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버려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자, 즉 여인은 예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예물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얼마를 들었다고요? 전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없고 지금 나의 것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11조가 그야말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성전은 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자, 그렇다 보니 성전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 경비가 있었고요. 레위인들은 그에 걸맞는 이 급여도 필요했는데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는 항상 뭐가 동반이 되죠? 책임이 동반되게 되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한 생명을 잉태하여 키워내는 과정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서로 사랑해가지고 행복하면 저절로 아이가 태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이제 낳았으니까 저절로 지가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뱃속에 몇 달을 품고 있죠? 예, 10달을 품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똑바로 눕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이렇게 누우면은 이렇게 눕는 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깨고, 저렇게 누우면 저렇게 누워서 깨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저희 사모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배가 진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두 쌍둥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잘 못 낳아가지고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낳는데, 그럼 뭐 두 쌍둥이 기본이에요. 많이 낳는 집은 5쌍둥이 낳는데요. 그럼 진짜 배가 남산만 해요. 혼자서 못 자요. 이렇게 하다가 여보 나 좀 뒤집어줘 이러면 여러 사람 나가지고 막 뒤집고 막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이 출산할 때 그야말로 끔찍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태성이 이제 얼굴 볼 때마다 한 번씩 그래요. 야, 엄마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아이를 낳는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충격을 받고 이 눈물 콧물을 이렇게 흘린 적이 뭐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 태어나는 장면에, 아, 여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이제 보니까 실제로 되게 좋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가장 편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저절로 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서로 맨날 모여서 하는 말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 1살짜리는 3살짜리 보면서 다 키웠네요. 막 이러고 3살짜리는 6살짜리 뭐 이제 다 키웠네요. 막 이러고 뭐 저희 아이들 보면 거의 골리앗 같다고 뭐 하면서 뭐 얼마나 이렇게 장성한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 부모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때에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른바 한 생명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저 입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요.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점에서 좀 딴소리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2024년도 올해가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그 국민 소득 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2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220만 원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2인 가정의 중위소득,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중간 소득이 368만 원으로 규정하더라고요. 우리 중간 정도 살려면 돈 되게 많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4인 가족이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더니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이렇게 교육비, 주거비, 노후 관련돼 있는 비용 다 합해 보니까 343만 원이라고 하고요. 중위소득은 572만 원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참 살기 좋은 도시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정이 최소한의 삶을 평균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4인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343만 원만큼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삶, 중간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571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있어야 아주 평균적이고 중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참 험난한 세상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는 동시에 우리 시와의 일자리가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 이 정도 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일하면 안 되고 이 둘이서는 다 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다 둘이 일해야지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누군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 뿐더러 사랑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에는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책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1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1조 안 드린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막 째려보면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왜 헌금 얘기를 하나, 지금 내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11조를 더 낸다고 해서 큰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낸다고 나의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과도하게 헌금 생활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하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헌금 생활을 하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막 괜히 어깨에 힘들어하고, 뭐 내가 많이 들었는데 뭐 이놈의 목사님은 인정도 안 해놓고 막 인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꾸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자꾸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신앙은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성공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는 인생들은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의 끈을 확 놔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놔버렸다고 해서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간다, 못 살아간다? 못 살아요. 그래도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의 끈을 어느 순간 확 놓은 사람을 만나서 깊이 교제를 해보세요. 의외로 그렇게 돈이 잘 모인다고 해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자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이것이 11조에 담긴 핵심 정신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는 곳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가 나오는데, 뭐 이런 관계 나오죠. 남편은 남편대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아내는 아내대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책임져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책임.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가 그 에베소서 6장인가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옥구공 가서 올라가 보면 교회 되게 많은데,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그까짓 거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마치 무엇처럼 섬겨야 돼요? 주님의 몸처럼 섬겨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서 내용과 연결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요즘은 가끔씩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이 자기한테 뭔가 잘 못하면,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고 내 딸도 아니야, 이제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아들과 딸이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딱 끊어낼 수 없듯이, 너희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책임지며 사랑해야 된다는 관점의 내용이 묘하게 교차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성도와 또 무슨 관계요? 교회의 관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갔더니 이제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리고 이것도 환영하고 저것도 환영하고, 이거 참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은 꽃도 준다 그러고요. 요즘에 교회에 등록하면은 이모티콘으로 커피 먹으라고 커피 쿠폰 보내준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왕은 그 자가용 한 대 주는 데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 경차 같은 거 걸어놓고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꽃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화만 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부려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지금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록 내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딱 지나가다가
교회 저기 지나가는 길에 벌레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벌레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모님이 어깨를 찌른다. 이게 아니라요. 자꾸 요즘에 사모님이 뭐만 나타나면 저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벌레 나왔다고 막 저보고 어떻게든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가끔씩 쥐가 나와요. 근데 쥐가 이제 다행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길은 안 났어요. 제가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다 보면 쥐 겁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쥐길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구멍들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 눈먼 쥐가 한 번씩 들어오면 걔가 왔다가 저한테 걸려요. 그러면 쥐약을 제가 치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 쥐약의 단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먹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쥐약을 쳤더니 그 쥐 한 마리가 이제 소외배실 한 귀퉁이에 전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거를 혼자 처리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한테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날 장로님 그거 치우고 점심을 못 드셨어요. 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날 이제 밥은 못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 있는 자세를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쥐, 벌레부터 그런 게 아니라요. 누군가 주변에 뭔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책임. 주변에 있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뭔가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나로 인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자꾸 무엇인가 짐을 나눠줄 때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또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윤주 집사님이 그 식사 봉사 이렇게 같이 동참해 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본인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행복했고, 또 우리 김선호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동참해 주신 거 봤죠? 반찬 너무 많이 차렸어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아유, 몸살 나실까봐. 한가득 이고 오셔가지고 그런 동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들이 줄어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들이 경감되면서 이 기둥이 2개만 있을 때 주어지는 하중과 여러 개의 기둥이 세워질 때 하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세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모인 모임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다 책임 있는 삶을 살라. 너희들이 어려운 거 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지. 그런데다가 이제 성문과 성벽을 이렇게 탁 막아놔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아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다는 거 안다. 옛날에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툭 하면 그냥 뺏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문과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으니 그 성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되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릴까봐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여기 목회 비전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권위와 강요가 아닌 기쁨과 자원으로 헌신하는 교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되지 않나요? 아니 막 억지로 뭐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목사님 저 그거 그만 부담돼서 그만하고 싶어요 이래서 그런데도 끝까지 하십시오. 안 그러면 3대가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내지는 다른 사람을 세운다거나 제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책임지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재물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그런 재물을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투자 생각하지 마시고, 운수나 재수가 안 풀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책임이에요. 그리고 충성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을,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도 이제 은혜를 잃어버릴 때는, 야,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돈이 뭐고 이렇게 떨어질 거 없을까? 그런 생각만 나요. 막 기도하다가도 막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생각, 뭐 당첨되는 생각, 뭐 이런 생각 나고요. 그리고 그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첨된 것을 가지고 놀고 즐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당첨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데, 그 은혜 잃어버렸을 때 그 돈에 대한 태도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 있을 때는 설령 돈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요. 사실은 그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 크고 소중하니까 이 돈이 사실은 조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동반되겠죠. 사실 이제 지금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은혜가 있어요. 오늘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게 천만금을 줄지라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내일 새벽에 또 기도하다가 또 뭐 당첨되는 꿈을 꾸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분명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자꾸 여러분 망상에 빠진 것을 비전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 신기루 있잖아요. 신기루는 여기서 보면은 오아시스인데 막상 가보면 없는 게 신기루인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너무 어렵다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들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허망한 것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